오늘은 언약궤 속 물품들의 의미, 언약궤 속 물품들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이제 할아버지가 된, 노장이 된 해리슨 포드와 다시 합쳐서 인디아나 존스 후속편을 촬영한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추억의 명화가 다시 돌아온다니까 참 반갑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가 굉장히 많았는데 아마 3편으로 기억합니다. 이 영화에서 잃어버린 성배를 찾아서 아프리카 대륙을 막 찾아 헤매던 인디아나 존스의 모습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배가 들어있는 언약궤를 두고 당시 배경이 세계 2차 세계대전인 것 같아요. 나치 일당과 한판 결전을 벌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화는 영화일 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성경을 조금씩 깊이 있게 알아가기 시작하게 된다면 성서에 관한 영화 한 장면이 금세 허구였구나라는 것을 알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언약궤 속의 영화의 스토리와 다르게 처음부터 언약궤 속에는요, 영화의 스토리와 굉장히 다르게 처음부터 성배 같은 것은 그 안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다르게 정확히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본다면 모세 오경에서부터 방금 우리가 읽은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언약궤 속에 있다고 언급되는 물품들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오늘 같이 읽은 성경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가 있대요? 첫 번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둘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약의 돌판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히브리서 9장 장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손으로 지은 성소와 온전한 성소. 온전한 성소는 영적인 성소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둘 간의 연관성 같은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과 같이 여러분, 구약에 등장한 물품들은 신약에서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 물품의 영적인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왜 세 가지 물품들을 언약궤 속에 보관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을까요? 순서를 좀 바꿔서 첫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민수기 17장 보시면 통치권을 놓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분란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명령하시냐? 12지파 대표들의 그 지팡이에 각자 이름을 새겨서 하나님 회막안에 있는 언약궤 앞에 갖다 두라고 합니다. 이때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셔서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과연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는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한 리더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려주려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순이 났고요, 꽃이 피어서 살구나무가 열렸습니다.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택하신 리더, 그 리더에게 감히 반기를 들지 못하게 이스라엘 가운데 질서를 잡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7장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후로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서 보관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계획과 다양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 의견과 해결책 가운데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는 한 개인과 단체와 나라, 즉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이 교회, 곧 이것은 언약궤 속에 고이 간직된 아론의 지팡이의 의미가 실현되고 있는 바로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18세기는 영국의 시대였대요. 19세기는 미국의 시대였대요. 하지만 20세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0세기,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이다. 즉 전 세계를 호령하는 영향력, 즉 세계 제1의 국가가 되어서 전 세계에 선한 경찰 역할을 할 국가가 아시아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유럽에는 영국이 그랬죠. 아메리카에서는 미국이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시아 전체 나라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행해지는 나라,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지닌 나라가 아시아에서 이 전 세계 국가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곧 수행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여러분 늘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중국이 되겠습니까? 잡신이 전국에 우글거리는 신사가 전국에 깔려있는 일본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한국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앞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여러분 더욱 순수하게 더욱더 정결하게 이렇게 서 있다면 그 역할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아시아에서 가장 하나님을 모시고 사랑하는 한국에게 오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에 그런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영광이 더욱더 우리 이 민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우리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선한 영향력과 영광의 광채가 주변의 많은 국가들에게, 흑암 가운데 놓여있는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비춰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불꽃과 뜨거운 우리의 열정, 사랑이, 그 온기가 뜨겁게 전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돌판, 이 돌판의 의미는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두 돌판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그 돌판 위에 제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간단히 요약하면 한편에는 하나님 사랑, 한편에는 이웃 사랑입니다. 특별히 앞에 나온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께서는요, 이 두 돌판에 담긴 내용을 모두 실천해내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이웃들을 사랑함을 동시에 성취시켰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그분의 뜻을 신실히 받들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사랑에 우리를 연합시키고자, 다시 화해시키고자 제 심령 가운데 영원히 갈라진 그 틈을 영원한 육체로 주님의 몸으로 메우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영원히 나아갈 수 있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말씀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주인공은 말씀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 구약에 등장하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을 뭐라고 부릅니까? 구약의 별명은 언약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신약은 드디어 그 언약, 구약에서 그렇게 많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이 세상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신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셨기에 신현의 책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요,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드려서 그 두꺼운 장막을,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두꺼운 장막을 돌로 찢으셨고요,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안내해 준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 드릴 기도의 언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역할을 신실하게 행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구원의 방편이자 영혼의 통로가 되며 천국으로 향하는 계단, 그 계단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시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만나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사막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울부짖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장 40년간이나 매일 아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새벽에 하늘로부터 내렸던 그 만나를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만나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일매일 살아갈 힘과 에너지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하늘에서 아침마다 내려오던 하나님의 하늘의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음식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좀 있으면 아침 식사를 하게 되겠지만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입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내부 장기로 들어가 머문다는 것입니다. 음식은 육체에 살아갈 영양분을 갖고 있고 우리의 소화기관은 입으로부터 시작해서 대장, 소장에 이르기까지 그 영양분을 몸속에 빨아들여서 우리가 움직일, 우리가 살아갈, 우리가 이야기할, 우리가 생각할 에너지원으로 그렇게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나의 영적인 의미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영의 힘을 더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살아가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영의 만나를 만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심령의 만나를 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 다 먹을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둘 중 어느 것 하나라도 공급이 막히거나 끊기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동물과는 전혀 다릅니다. 육체적으로는 아사하게 되고 영적으로는 너무나 피폐해져서 스스로 자살과 같은 죽음의 자리로 내몰게 됩니다. 아모스 8장 11에서 13절에 이르기를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쓰러지리라. 반대로 여러분, 영적인 양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면, 영의 양식을 우리가 배불리 먹게 된다면 우리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불꽃으로 인해서 뜨거워지게 됩니다. 이 불꽃은요, 거룩한 힘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 삶을 힘차게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그런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시고 또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키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 힘을 얻는 자는 언제나 신령한 힘과 다함 없는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섬기는 개인과 나라와 민족, 다른 나라보다, 다른 민족보다, 다른 그 어떤 누구보다 뛰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살아가는 힘과 원천이 땅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공급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덧입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땅의 것으로 저 높은 하늘의 것을 도저히 이길 수가, 따라잡을 수가, 상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께 주시는 그 권능과 에너지와 힘을 받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 승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것이기에 우리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가 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영적인 물품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요, 두 돌판이 있었고 만나가 있었습니다. 이는 각각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지팡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돌판은 말씀이 육신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뜻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구약의 지성소 언약궤 안에 담긴 그 물품 가운데 상징적으로 계셨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삶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말씀의 은혜가, 성령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충만한 에너지가 우리에게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